네, 우리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실 때 보면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그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고생스럽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대가 끝나고 또 어떤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왕관을 씌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조용히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그러한 삶을 살아오며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바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가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생과 고난 가운데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갔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무엘상 19장은 이제 아주 단호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어디에서든지 딱 한 명만 나를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뭐 남자들은 군대에서 직장에서 한 명만 나를 딱 괴롭히는데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 찍었다. 한 명이 나를 딱 찍어가지고 괴롭히면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꿈에 나올 뿐만 아니라 뭐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한 명 딱 찍어가지고 누군가 괴롭히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학교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학교 폭력을 일으켰었던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성적이 되더라도 학교 폭력의 경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명만 마음이 상해서 나를 찍어서 괴롭힌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힘, 군사력,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 지금 나를 딱 찍어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다윗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은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록 모든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왕이 절대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시대가 준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착실하게 자신들의 사람들을 준비해 가지고 사울과 한판 승부를 벌여서 사울을 몰아내고 그 왕좌를 차지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한 노력 그리고 사람의 실력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협 가운데 도망가고 고통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세운 왕 사울, 그의 자리는 여전히 왕의 자리지만 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왕관도 있고 군대도 있고 명령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왕의 자리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하겠습니까? 사울의 이 통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무엇에 휩싸여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질투와 시기심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자신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두렵고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노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백성들의 그 노래를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떠난 것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통치는 점점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다윗을 설득하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을 설득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가장 충실했던 장군이었고 또 사위였던 사람을 그냥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 번 지적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아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죠. 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고집으로 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찬양하기보다는 창을 던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울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그 관계 문제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에는 또 좀 피해 버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회 때에 청년회에서 꼭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뭐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청년 수련회 한 50명 가고 이러니까 뭐 50인승 버스 탄다 그러면 걔가 맨 앞에 앉아 있으면 나는 맨 뒤로 가면 되고 걔가 맨 뒤에 앉아 있으면 내가 맨 앞으로 가면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걔가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저는 또 왼쪽에 앉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 첫날 저녁에 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또 먼저 사과하고 또 먼저 화해하자 또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한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눈물을 흘리며 뭐 6개월, 1년 그동안 그렇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냈던 친구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또 사과하고 또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들 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것은 평소에 그 교회 안에서 조금 이제 성과를 좀 있었던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 감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제가 또 화해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눈 뜨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한 6, 7명 서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 순종하여 사과하고 회개하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찬양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서 신나게 뛰놀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회개가 이 마음 가운데 심령 안에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며 자유케 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골치 아픈 그 사람을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세운 왕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울이 붙잡고 있었던 견고한 왕의 자리처럼 혹시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존심 또는 고집.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유지되는 자리는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끝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보려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선왕조 500년 여러 가지 뭐 그런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 인기 없는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충성했는데 왕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모아서 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미 백성들조차 그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 위치로는 왕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 뒤로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많은 경험도 쌓였고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따르는 군사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왕에게 대적하기로 결정한다면요, 충분히 사울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며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또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주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자리를 또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위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끌어내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군사를 모아서 사울과 한판 승부를 벌여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들도 몇 가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동굴 안에 들어오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오게 되는 장면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잘라서 그에게 그 옷자락을 보여주며 나를 더 이상 이렇게 죽이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때 선택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오직 도망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아주 독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도망갈 수 있게 해주고 했었던 것은 누구죠?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다윗의 부인 미갈을 통하여 이렇게 창 밖으로 밧줄을 내려 도망하게 해주는데요. 이 미갈은 또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하여 그 생명을 보호받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아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저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렇게 홍해바다 가르시고 그리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사용하시지만 그러한 기적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요나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떤 한 사람의 기지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상황들, 한 밤중에 이 창문을 내려와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손길은 놀라운 기적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저도 지금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컵라면 하나를 채 다 먹지 못하고 남겼었던 이 친구들이 이제 기본으로 한 명이 2개씩 먹어요. 어떠한 친구는 그렇게 배가 고파 보이지는 않는데 자신이 얼마나 잘 먹는지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4개를 먹는 친구를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4개까지는 먹지 말고 2개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라면 3개도 먹어봤어요. 근데 지금 라면 3개? 아니, 라면 2개도 못 먹어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는지, 내가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얼마나 화장실 잘 가는지, 내가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감사하는 사람이 20대, 10대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50대 되고, 60대 되면 소화 잘 시키고, 화장실 잘 가고, 잠 잘 자는 거, 잘 먹는 거, 이 당연합니까? 엄청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교회 오면서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온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보호하심이요, 주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손가락, 팔 이런데 내가 운동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장이 내 스스로 뛰게 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서 심장 잠깐 멈췄다가 뛰게 하고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심장은요, 내 스스로 뛰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도 보호하시지만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근현대사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9.11 테러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군대에 가는 해였어요. 2001년 12월 17일에 군대를 갔는데 9월 11일이니까 한 2달 전이었는데 얼마나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TV 보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건물로 부딪혀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영화인가 했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전 세계의 경제, 군사, 외교,
여러 가지 지형들이 요동치게 되는 근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을 또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후에 그 일을 가지고 간증하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 쌍둥이 빌딩을 이제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데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희돈 장로님은 그 세계무역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의 여러 경제 지도자들이 그 건물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본인이 주관하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그 전날에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한 번도 없었던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통을 너무 호소하니까 약도 먹어보고 또 어떠한 일 때문에 이렇게 두통이 있는 건지 체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뭐 어떤 음식을 먹었었는지 또 어떤 약을 먹었었는지 체크하는데 도저히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평소에 뭐 이렇게 커피를 많이 드시는 사모님의 그러한 또 식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커피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커피를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커피를 안 먹는다면 나도 커피를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 쌍둥이 빌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 세계무역센터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이제 공항으로 가서 공항으로 가서 전날 이제 사모님하고 커피 안 먹기로 했으니까 집에서 커피를 못 먹고 나왔잖아요. 커피를 한 잔 빨리 공항에서 먹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이 커피를 파는 곳에 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줄을 서 있었대요. 그런데 한 곳에만 딱 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딱 갔는데 미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거기에 혼자 딱 멀뚱히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희돈 장로님은 평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언어들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여기 나라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이 말 저 말 해봤대요. 그러다가 한 말이 통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왜 당신은 여기 혼자 이렇게 멀뚱히 서 있냐, 왜 당신 앞에 아무도 안 서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오늘 첫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커피 만들 줄 모른다고 하니까 자기 앞에 아무도 안 서 있고 다 딴 데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이돈 장로님이 아유 또 어떻게 또 말이 통했는데 나 또 딴 데로 갈 수 없으니 내가 한 잔 팔아줘야지. 그래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딸기 스무디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래 그러면 너가 만들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줘봐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와가지고 막 말도 걸어주고 자신의 언어로 말도 걸어주고 또 이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막 다른 평소보다 더 얼음도 막 잔뜩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이돈 장로님이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괜찮았대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복통이 찾아와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15분 동안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뉴욕에서 이 택시 타야 되는데 15분 늦게 되면요 그냥 줄줄이 한 2시간 늦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딸기 주스 먹고 복통 때문에 화장실 가서 이 중요한 회의 지금 늦게 생겼으니 화장실 안에서 15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원망을 하고 막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막 말 걸어가지고 딸기 주스 샀는데 저에게 이런 복통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 세계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 회의 늦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온갖 원망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유턴하고 있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미 첫 번째 비행기는 부딪힌 상황이었고요. 머리 위로 두 번째 비행기가 날아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하시는 역사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행기를 통하여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희돈 장로님이 늦게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지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오늘 어차피 회의 못하니까 나가서 밥이나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회의합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밥 먹으려고 그 건물에서 나간 상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수장들 회의하기로 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희돈 장로님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경제수장들이 굉장히 힘을 실어줘서 부총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항에서 평소 같았으면 커피를 마셨을 상황. 하지만 딸기 주스 주문하게 되었고 주스 마시고 복통이 생겼고 그로 인해 이동이 늦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원래 예정됐던 회의보다 늦게 되는 이 상황. 우연같이 여겨지는 하나의 사건들, 사고들이 쌓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며 그 인생이 끝난다면 다윗은 결코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반격하지 않았고 왕의 자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렇게 지키시지 않고 왜 힘든 일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당장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겸손한 왕으로, 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는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유함 가운데가 아니라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도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그 수많은 시편의 찬양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도망의 시간에, 그 쫓김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도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힘듦의 시간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편의 고백들을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기돈 장로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당장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묻고 있습니다. 나는 사울처럼 자리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설명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쫓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울의 시대는 하루아침에 끝내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시대를 서둘러 시작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이 세운 왕의 시대는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대는 보호와 준비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준비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